고린도전서 7장 25에서 28절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지침서, 독신 지침서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권면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보겠는데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이제 처녀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처녀는 미혼인 남성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여자, 남자, 미혼, 남성들, 여성들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 먼저 이 말이 자신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신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울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거는 아주 엄중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내가 생각한다. 계명은 아닌데 내 생각엔 이렇다. 피력하는 거죠.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혼자 있으라는 겁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이유가 뭐죠? 그 전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다. 당신은 교회가 핍박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독신자는 환난의 때에, 임박한 환난의 때에 비교적 자유롭게 피할 수도 있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는 가족을 돌봐야 되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니면 유교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난을 가죠.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포탄 소리 들리면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혼자 어디로 피하든지 도망가면 되죠. 근데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챙겨야 되죠.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국제시장에도 보면 피난하다가 자식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찾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혼자는 환난의 때에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대응하기 어렵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예수님이 서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도 그렇게 멸망이 가증한 것, 죄도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임박한 환난의 때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속히 피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죠? 민첩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에 독심이면 민첩한데 아이 있고 젖먹이는 자는
계속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기 키우는 엄마들 보면 한번 나가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로비에 오고 또 우리 부부 초원에도 보면 한번 나오면 가방을 이따만하게 싸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종말 사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그냥 해석하면 아니 왜 결혼하는 것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생각에는 배경에는 종말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곧 다가올 임박한 환란. 예수님이 마태 24장 얘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당시에는 종말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종말 사상에 똘똘 뭉쳐 있던 바울은 환란 때에는 책임져야 할 것이 많으니까 혼자 살아라.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야 피하건 종말 때에 피하건 환란 때에 피하건 환란 때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것에 바울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죠. 27절에 보면 결혼했으면 서로를 챙기고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27절에 보시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마라. 많이 결혼했으면 이 고통스러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삶에 적용하면 뭡니까? 내 남편이 나이 들었다고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난의 때가 있죠. 뭐 개인의 종말 이때는 내가 계속 늙어지고 힘들어지고 막 완사가 다 귀찮잖아요. 나이 먹으면 나 하나 밥 차려 먹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 막 밥 차려줘야 돼. 이게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밥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는 삼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루에 3번 밥 먹는 남자 삼식이. 여자 같은 경우 어때요? 남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 남편이 계속 도와줘야 되고 힘든 거 들어줘야 되고 부축해야 되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아내가 있으면 책임져라.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남편을 보면서 싫다고 해서 고난의 때가 왔다고 해서 개인적인 고난의 때가 왔다고 해서 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근데 개인적인 종말의 때 힘들 때 임박한 환란의 때에 남편이 있으면 그 메인 것을 놓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죠.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서로 얽매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혼자가 됐으면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럿이 매여 있으면 하나님 경배하고 헌신하는 거 같이 하기 힘드니 혼자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28절에서는 또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또 이어서 강조합니다.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요. 내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가 가도 돼. 그리고 시집 가도 돼. 근데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 자체 금하지 않고 장가 가도 되고 시집 가도 되는데 너희에게 장가 가고 시집 가면 고난이 있어. 아까 본 대로 환란이 임박했으니까 더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안 하는 것도 내가 추천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환란이 임박한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보다 결혼이 그런 관계가 우선시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바울은 계속 두 개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도 살면서 억울함과 슬픔을 경험하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마음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이제 반면에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해라. 이거 뭐냐면 슬프다고 슬픔에만 매여 살지 말아라.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마냥 기쁘다고 기쁨에만 취해 있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도 웃음도 결국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임박한 환난 종말의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 가지 적용해야겠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릴 일 많으십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일 많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 또 지난주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아직도 눈물 나고, 우리 부모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너무 그때 좋았던 일에 빠져가지고 그 옛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사실. 근데 미래를 보고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인생 살면서 기뻐하지도 마라. 어차피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임박한 환난이 있다. 주 재림의 날이 있다. 그러하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내가 주님께 소망을 걸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그것에 초점 맞춰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 놓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활동을 하되 소유물에 집착하지 마라.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매는 하는데 그것에 목매이지 마라. 이유는 뭐예요? 31절 끝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끝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눈에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많지? 다 지나가. 원어로 없어짐, 소멸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주식도 부동산도 내 친구도 지금은 두 눈 크게 뜨고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확인하고 다 지나간다. 건강도 길어야 100년, 110년이다. 외형은 지나간다. 끝으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나왔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뭐예요? 바울의 관심은 결혼이냐 결혼이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느냐, 마음 상태가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라. 주님을 즐거워해라. 어젯밤에 너무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망가뜨리지 말아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제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날 밤새도록 놀고선 주일 크리스마스 날은 그냥 거의 이 눈이 동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거 흐트러짐 없이 예배드리는 거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가끔 조십니까? 저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죠. 주일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전날 일찍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아내도 남편도 소중히 여기고 가정도 잘 돌봐야겠다. 그러면 마음에 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예배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오는 답이 뭐냐면 균형을 맞춰야겠다. 근데 균형이 맞아집니까? 가정 잘 돌아보려면 또 가족한테 너무 어느 순간 보면 치우쳐 있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면 또 하나님한테만 치우쳐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자체가 안 됩니다. 말도 균형 있게 못하고, 여러분 삶도 균형 있게 잘 못 가져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고린도전서 이 흐름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균형이 아니라 일체구나. 다시 한번, 균형이 아니라 일체구나. 일체는 뭐예요?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하고 신앙이 따로일까요?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과 신앙이 따로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뭘 인식해야 되냐면, 가정 따로 신앙 따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이죠.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막 균형에 맞추기 게 아니에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의 시각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일체로 만들어야겠구나. 일체로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에도 부에도 처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되는 한 가지 적용은 뭐예요? 뭘 해든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겠다.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집들이 있죠.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힘들어도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같이 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일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가정들, 그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머리를 써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가정과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개를 함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결혼했어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결혼 안 했어도, 또 남편이 떠났고 아내가 떠났어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가족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함몰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너무 사랑해서 저 아버지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현 상태를 잘 유지해라 라고 한 이 바울의 말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가정, 또 홀로 된 나의 삶을 살아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이 새 힘 얻도록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돕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믿음 더해 달라고, 가족들이 일체의 비결과 일체의 신앙으로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꼭 보내실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두 가서 은혜 받고 기쁨의 성도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준비하는 측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는 말씀 들으신 것 같이 가정도 아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고, 지금 또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가족만 사랑하고 막 여행 가기 좋아하고
집 챙기기만 너무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홀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없는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났는지,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 않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말씀대로 변하게 해달라고, 가족 아끼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